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삶 11번째 재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돈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반대로 돈을 좋아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네. 네, 아마 돈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우 이상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대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돈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앞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우리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비웃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데, 예수님이라는 저분께서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오면서 우리들에게 바알을 섬기지 마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주된 우상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처럼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악하기만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과연 악하기만 한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고 선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물질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처럼 악하기만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물질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축복으로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공짜로 돈을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기가 너무나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시험하고자 했던 마귀가 하나님에게 찾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귀는 분명히 우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마귀가 우리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소유물이 없다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집이 사기를 당해서 없어지고 각종 사고에 의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잘 믿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이 닥치게 되었나요?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잘 믿었는데 왜 물질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이토록 잘 믿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비중을 놓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높일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돈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가. 우리들이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높은 것이 아니라 돈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에 마귀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그의 모든 재산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풍요로울 줄도 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이 비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물질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이 재물을 다루어야만 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은 일용, 말 그대로 한 번 사용할 만한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생에 평생에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단 한 끼의 식사, 한 번 쓸 그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매 순간 시기와 때를 정하여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로서 구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들이 재물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재물을 쥐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재물을 쥐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재물의 돈의 노예가 된 생태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받았다면 그 재물을 쥐고서 너희만 누리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며 해피 이스터 박스와 그리고 또 위드 플러스 데이 등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해피 이스터 박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풍요롭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것을 실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나누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물을 쥐고 있지 말고 나누어 준다면 그것보다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섬기고 나누어 줄 때에 더 큰 은혜로서 정말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겠다고, 더해서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겠다고 했는데도 우리들이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줄 테니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시겠습니까? 네, 점점 대답이 흐려지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려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줄 테니 이번 주일날 예배에 가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럼 1억은 어떠시죠? 나오시겠습니까? 네, 저는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아마 좀 지혜로운 분이라면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안 나가서 1000만 원 받고 11조와 감사원금으로서 하나님께 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번 이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였다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 일주일 뒤에 죽을지, 혹은 한 달, 1년, 10년, 우리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건강해서 내일은 아니겠지, 오늘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과 우리의 예배를 저울질한다면, 1억과 우리의 예배를 저울질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가 더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너무 쉽게 잊고 지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귀함이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배에 누구나 원한다면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소중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공짜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너무나 값진 것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약 한 달 전쯤에 어느 한 가수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생애 최초로 첫 콘서트를 가게 되었는데 15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콘서트를 누리며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가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이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그냥 못 간다.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 누리다 갈 것이다 라며 전심으로 콘서트를 즐기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의 값어치는 어떠한가? 우리들도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값을 치러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 잊고 살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공짜로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짜리 티켓을 준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1,000만 원의 값어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1,000만 원의 값어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예배가 정말로 소중해서 1분 1초라도 아깝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급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신가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공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로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1,000만 원을 준다고 할지라도 1억을 준다고 할지라도 1,000억을 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값을 손에 쥐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그 예배의 값어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그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가 열리게 되었는데 작년에 이 사람과 한 끼 점심 식사를 먹기 위해서 낙찰된 금액이 무려 246억이라는 커다란 금액으로 식사 한 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이라는 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한 끼 식사를 하는데도 246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한낱 사람을 만나는 데에도 이러한 돈을 투자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만나는데 얼마나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낱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커다란 금액을 들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도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의 소중함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줄 테니 예배에 나오겠느냐, 1억을 줄 테니 예배 자리로 나오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감사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을 우리들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진 않으실까?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며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이 없으며 그분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11조 많이 하면, 감사헌금 많이 드리면, 이러저러한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과연 우리들이 1,000,000원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헌금 드리고 떨어지는 나머지의 금액에 우리의 마음이 쏠렸던 것일까요? 정답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선택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돈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의 경쟁이, 믿음의 싸움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하고자 했던 것처럼 물질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드려지는 한 번의 그 예배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헌금, 감사의 헌금보다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온 육신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부자의 수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그 너무나 자그마한 헌금이 더욱더 커다란 헌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쥐고 계신 돈을 조금씩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돈을 쥐고 있지 않더라도 나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재물을 쥐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돈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월세가 밀려서 전세 비용이 없어서 등등등 진짜 정말로 각종 이유로서 우리들이 돈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순간보다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많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채워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와 쓸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삶은 이렇게 가난하고 없으며 시급한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지 않으시나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서 우선순위는 누가 더 높아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높아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더 높아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로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로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단 한 가지,
자그마한 그 한 가지가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바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 그 자그마한 것 하나에만 붙잡고 매달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할 것이냐? 나를 사랑할 것이냐? 이 어려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돈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들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며 매일같이 정말로 매일같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비롯한 수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어떠한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보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에 얽매인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얽매인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휘두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데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이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